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신자된 사람으로서 가지는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좋은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우리는 두 가지 면에서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이 소상하게 파악이 됩니다. 둘째, 요한복음 전체 내용, 곧 주님의 사역의 의미가 정리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보내요?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싹 다 아들에게 주시면서 보내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도록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말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는 자신에게 속한 모든 권세와 권한과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서 위임 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두 글자로 인자이십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입니다. 진짜 주님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주기도로 잘 알려진 기도는 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이 두 기도 사이에 유사성이 발견됩니다. 그 까닭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뜻으로 일하시고 한 가지 일을 하시듯이 주님과 주님 제자들 역시 한 가지로 일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요.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둘 사이 유사성에 기초해서 풀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란 매우 비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기도하는 이와 기도를 받으시는 분 사이 둘이서만 공유하는 내용의 비밀 말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아들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단 둘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분명히 이것은 기도인데 마치 이전 장, 14장, 15장, 16장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점입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교훈을 주시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기도 속에 여전히 풍부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직접 들으라고 공개된 기도입니다. 확실히 15장 말씀대로 주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셔서 아버지와 아들 둘이서만 알고 계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신자들에게 숨김없이 모두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한편 오늘 기도에 담겨진 내용은 주님이 전에는 말씀 안 하신 전혀 새로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자신이 떠나갈 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남겨야 할 모든 교훈을 꽉꽉 담아서 그 짧은 시간에 다 전달해 주신 사랑의 목자 주님 아니셨습니까? 줄곧 주님께서 말씀해 오신 내용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재차 강조되어 보여지고요. 나아가 그들을 살려서 어떻게 해주고자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영광으로서 저를 영광되게 해주사 그들로 이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24절 아버지 제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 백성을 향한 아버지와 주님의 계획은 이것입니다. 아버지와 제가 계신 곳에 이들도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저를 사랑하사 제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또는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단계마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를 따라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첫째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단계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또한 아들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입니다. 올려지는 것이고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차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들을 통해 성취되어지는 때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셨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는 아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뜻,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신 구원 계획의 전체 큰 그림을 한눈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 전체 그림 보는 일에 지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본문의 때는 바야흐로 요한복음에서 줄곧 강조되었던 그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주신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을 감당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여 타락한 모든 인생들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때가 있습니다. 죽음은 주님과 신자의 마지막 원수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마지막 원수입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 즉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아버지의 모든 계획에 순종하시고 구약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이로써 자기 백성들을 위한 의를 마련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는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 즉 그리스도 신자들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인데 다름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이 받아야 할 저주의 형벌을 주님은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주님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께 속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셨고 죄가 없고 의로우신 주님이기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신자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의 책 중에 The Death of Death in the Death of Christ 라는 책이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죽음의 종식,
죽음이 죽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났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 이들 모두는 아버지께 속한 소유이고 아들 예수께 주신 자들입니다. 이젠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원수의 세력이 으스대며 위협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왕국 사단은요, 그동안 죽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신 아들은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는 이들을 모두 풀어주셨습니다. 해방을 주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죽으면 끝이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겨. 인생 별거 있어? 없어. 그게 다야. 사람들을 멍한 상태에 그렇게 머물게 만들어 놨다가 죽을 때에 자기와 함께 싹 다 멸망당하게 하는 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실컷 죄짓도록 부려먹고 삭실합시고 주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미혹하는 자요 거짓의 아비이며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웬걸 정작 죽었는데 끝이 아닙니다. 몸은 기능을 멈추었지만 여러분과 저의 의식 여전히 뚜렷해요. 살아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의 정의, 죽음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죽음이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그리스도가 계신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과 같은 말은 패러다이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곧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은 음부로 갑니다. 성경에서 스올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하데스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게헨나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처소입니다. 하데스, 음부, 스올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장소입니다.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몸과 영혼이 분리된 채로 있다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하나님 앞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몸의 부활을 받습니다. 즉 영혼과 몸이 재결합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각 사람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 땅에서 자기 몸으로 행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받습니다. 주님과 원온원 1대1로 회개 결산을 합니다. 어카운트 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 기회를 박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 인자인 주님을 영접하기를 끝까지 거부한 죄, 하나님께로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이때 받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죽어 몸이 제 기능을 그친 때에도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의식이 있고 여전히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갑니다. 파라다이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에서 함께 달려있는 두 강도 중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재림 때에 신자의 몸은 영화되어, 즉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이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썩영강신,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몸의 부활, 이것이
영화입니다. 구원의 서정의 최종적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차이를 주목하십시오. 불신자의 몸도 부활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활한 몸을 가리켜 영화라는 표현을 성경은 결코 쓰지 않습니다. 영화라고 일컫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에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이 잘못 생각한 것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분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말해 주실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 심판을 받습니다. 할 말이 전혀 없어요. 지금 그들 앞에 서 계시는 심판주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신 까닭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서 오신 분임을 믿은 신자는 부활한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광된 몸, 영화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집이 있는 처소로 인도함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죠? 주님이 14장에서 요한복음 하신 말씀, 내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예비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방이 아주 많다. 너희 방도 있다. 바로 이 처소로 신자는 인도함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신 분임에도 끝까지 믿지 않기로 거부하고 거절한 사람들은 이때 전혀 다른 처소로 인도됩니다. 게헨나, 즉 성경이 말하는 지옥입니다. 이제는 최종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 마치 구치소에 먼저 간 뒤에 판결을 받아서 진짜 감옥으로 가듯이 하데스, 음부 또는 스올은 사람이 죽어 영원히 가는 임시 처소인데 반해 게헨나, 지옥은 몸과 영혼이 함께 가는 영원한 처소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미혹자, 살인자, 거짓말쟁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임금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 즉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은 그 상태로 영원히 고정이 됩니다. 영원한 운명을 맞이합니다. 세상 임금 사단은 죽으면 소용없잖아, 다 끝나. 그러니 기회가 되는 대로 즐겨. 네가 원하는 대로 해. 그렇게 살기에도 인생은 짧아. 너무 짧다고. 즐겨. 네가 왕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죽음은 죽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이들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십자가에 오르셔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시고 죄가 없음은 물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성취하셨기에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시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곧 신자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권세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역할이 이제 신자에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서 옵시오. 아버지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출입문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관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데스티네이션, 종착점,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 목적지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치 여행용 가방을 메고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도착을 하면 그제서야 우리는 모든 무거운 배낭을 다 벗어버리고 편히 쉴 수 있는데요. 자, 질문.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목적지로 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거쳐야 하나요? 무슨 사건을 통과해서 우리 영혼이 주님께로 갑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우린 육체적 죽음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순식간에 지금 우리의 몸이 변하여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신자여도 육체적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주님께로 갑니다.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신자에게 죽음이란 우리를 반갑게 반기며 맞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Just like welcoming door.
어서 옵시오.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원수였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원수와 치열한 전투를 치르셨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이제는 이 죽음마저도 어서 옵시오 하는 웰커밍 게이트로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 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멤버로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 전투를 끝마친 천상교회 하나님 가족 식구들과 함께 마음 편히 푹 쉬십시오. 영원히. 여러분, 천상교회, 즉 낙원 패러다이스에 있는 천상교회는요 승리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교회는 이미 모든 영적 전투를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는 진짜 문자 그대로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 이것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이 전체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제게 들려주고자 주님은 지금 여기서 아버지와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요. 이것이 요한복음 17장의 의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단계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십니다. 영광의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은 말하자면 그분께 속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님 기도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란 제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불특정 다수 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점입니다. 9절 말씀은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은 아버지께 속한 사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조됩니다. 주님은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는가? 바로 이 점을 본문에서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6절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제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주셨고 그들, 7절에서 그들, 8절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들은 9절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를 위해,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10절, 다 제 것입니다. 저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았습니다. 그들. 제차 9절 말씀은 그들의 세상 사람이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제차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 몸의 부활, 영생으로의 부활, 몸의 부활 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불특정 다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 아들에게 주신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즉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누리신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이제 주님이 가시는 곳, 즉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 바로 그곳에 나의 백성들도 오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도하셨기에 이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제자들 앞에, 우리들 앞에 이 기도를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차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함께 이 구원 계획을 논의하셨습니다. 의논하셨습니다. 협약하셨습니다.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성취하셨으며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성부는 계획하셨고 성자는 성취했습니다. 성령은 적용하십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서 그 구원을 적용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해주시고 즉 영적인 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이고요. 어느덧 우리까지 이르러 우리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우리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받아서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제사장 주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위해 기도하셨고요. 한 명도 잃지 않고 찾아내기 위해 지난 3년간 아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양들을 불러내셨고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으로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이란 제차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는 제자된 우리도 하라고 주신 기도와 그 내용이 매우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이지 초점도 이런 초점이 없습니다. 집중력이요. 아버지 뜻에 오로지 집중된 삶 그 자체를 사신 것을 우리는 주님에게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표적의 책에서 주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 나의 때, 즉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는 때, 영광 받으시는 때, 아버지와 함께 누린 그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는 때를 얼마나 우린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13장 이후 영광의 책에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17장 1절도 때를 말씀하며 시작하십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셨으니 제자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이고 이것은 오늘 17장 주님의 기도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로 알려진 기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전체 계획, 즉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에 숨김없이 다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숲 전체를 보게 된 자 되었기에 나무만 보는 자처럼 더 이상 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는 교훈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들 모두가 주님 계신 곳에 이르는 것,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누리신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주님의 그 뜻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이 아침입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2절,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 길지 않은 우리 인생을 오늘 17장 기도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늘 살게 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 하나님의 대제사장,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